오늘 특별히 새해 첫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12월 31일까지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은혜는 끝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세우고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기에 왜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그 시기에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새해 첫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뒤쪽엔 좀 앉지 마시고, 자리들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뒤쪽은 앉지 마시고, 뒷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또 일어나라 그러면 또 얼마나 귀찮게 또 일어나라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서부터 앉는 게 좋다는 거죠. 뒷자리 앉지 마시고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네. 교육자들한테도 가능하면 뒤쪽은 앉지 못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역시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정도 얘기하면 조금씩 옮길 텐데 계속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조금 그 애기 엄마들은 빼놓고는 다 앞으로 오십시오. 뒤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새해 첫 예배인데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오늘은 또 번제인데요. 들어보면 큰일 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네, 가능하면요. 의자를 다음번에 다 뒤로 빼버릴까? 그런 생각. 자꾸 뒤에 앉네.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앞자리부터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앞자리부터 채우는 것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중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어야 채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비어야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아예 뒷자리는 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나오기가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네, 여러 말 하지 말고 교육자들도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교육자들 뒤에서 안내하라는 것은 서 있으라고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팽수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팽수는 할 말을 다 하니까 지금 히트를 친 거니까 저도 좀 할 말을 하는 거죠. 인사하라고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안내하라고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고 또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제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분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추석 때 설날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 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특히 이 번제가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뭐로 만들었냐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를 드리겠어요.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날 길을 만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제사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번제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번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목숨을 걸고 드렸습니다. 이 번제, 지금의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번제는 원래의 뜻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본은 번제로 드려라는 그러한 예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번제로 예배를 할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번제 없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죽습니다. 구약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어떤 예배를 의미하고 어떤 헌신을 의미하냐?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가축의 제물의 번제라는 말은 모두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제물을, 짐승을요. 그래서 제물의 가축, 힘줄, 모든 가죽하고 힘줄.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죽은 비싸서 힘줄은 맛있어서 이걸 제외시켰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은 누구한테 줬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아마 구약 제사장들이 번제의 영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부위를 다 각을 뜨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이 짐승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데, 제가 이 각을 떠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죽고 각을 뜨는 마음으로 번제의 제물에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의 각을 뜨고 정욕의 각을 뜨는 마음으로 제물의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 제물이 번제단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나는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짐승의 각을 떴느냐. 이 각은 뭐냐면 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라면요, 이 짐승의 각을 누가 떴냐면 다른 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번제만은 번제 드리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떠야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이 번제만큼은 누가 했냐면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짐승 머리 뜨고 사지 찢어내고 그리고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해야 돼요. 자기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뭘 태워드려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그 영적 각을 떠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자아를, 옛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아를 모두 잘라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죽는 마음으로, 나의 자아가 죽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어떻게 하래요? 날마다? 그럼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사실 번제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나 자신의 자아가 다 죽고 내 의지가 다 죽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의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일 못하고 여러분들도 자꾸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는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확실히 숨이 끊겼습니까? 아주 붙어 있었습니까? 끊겼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거죠. 세상을 하직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뭐라 부르던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동생들이 그의 시체를 씻어서 세마포로 덮었고 무덤 속에 넣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카일 아일드만은 제자로 살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부활하려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 나사로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진짜 살려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내가 죽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많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나를 죽이고 나의 나쁜 것을 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올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후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계속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인생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영적 생기가 일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일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얼굴이 계속 방금 지옥에서 방금 나온 얼굴로 신앙생활하고 얼굴에 영의 생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 입에도 생기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으면, 나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생명을, 천국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 하늘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생명력, 영생,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그 누리던 천국을 죽어서까지 연장시키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천국 없이 살아가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도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영적 생명력, 영적 생기가 얼굴에,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적 생명력, 영적 생기, 저 사람 왜 아픈 사람이에요?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파릇파릇해요. 파릇파릇하다. 영생력이 나타난다.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왜 천국을 못 누려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의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꾸 뭐가 나타나요?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요. 천국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살아났잖아요. 내 죽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잖아요, 내 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데.
근데 그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 이 땅에서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자리에서 예수가 살아나서 일하시고 예수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생이, 주님이 주신 영생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나의 자아를 번제로 드릴 때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과거에 훈련을 받고 얼마 전에 제자 훈련을 받아도 항상 오늘 지금 날마다 이 시간에 나의 자아가 죽었다고 여겨지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또 살아나서 얼굴은 또 점점 약해지고 천국은 누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예요. 번제로 드릴 때, 나를 태워드릴 때 누가 각을 떠야 돼요? 나 스스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력을 나타나야 자꾸 혈기가 일어나고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직 자아가 안 죽은 거죠. 그러면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꼭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안 나오면 됩니다. 나오는 게 어딥니까? 안 그래? 귀하죠. 데리고 오는 또 부모님은 또 어떡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합니다.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파릇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생명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번제는요, 상번제와 상번제가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요, 태워서요. 아침에도 자아가 죽어야 되고 저녁에도 죽어야 되고 하루 종일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와서 헌신하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제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냥 그 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양 1마리를 주면 그 가족이 며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꼭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할렐루야. 더욱더 너무 슬픈 일은 뭐냐면 상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는 날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2번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멸망할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꼭 드리는, 아침에도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로 드리고 아침에도 나 자신을 죽이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번제는 나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잘 드리면 너희 이스라엘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 번제를 끊어버리게 했던 그 장본인인 제사장과 그 나라 전체는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후대에 상번제가 끊어지는 날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침 저녁 번제를 안 드릴 때가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무너질 그때였어요.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해버렸고 상번제가 끊어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번제로 인해 나라 전체가 드려지지 않을 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이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제라는 제사를 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어떤 분은 구제만 중요하고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한 헌신과 투자와 시간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 그 모든 것을 아깝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드리는 시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번제지요.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투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헌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시설을 만들고 영상 시설을 만들고 음향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떤 분들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싫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번제를 위하여 최소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드렸던 이런 투자가 있었듯이 예배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능은 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상번제들을 양을 구입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위하여 그들은 뭘 했냐면 성전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겔, 반세겔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드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가 매일 들어가니까 그걸 충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당 모두 뭘 내야 되냐면 성전세 반세겔씩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온 가족들이 헌신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고 온 가족들이 상번제를 드린도록 사용하는데 그 헌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온 가족이 하루를 헌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헌신해서 나무 한 짐씩 하자. 그래서 이 나무를 하나님의 성전의 번제물로 사용하자. 그래서 온 가족이 산으로 나무하러 갑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루를 헌신하는 것이죠. 땀 흘려 나무를 해서 성전에 바치고 그 모습이 바로 이 상번제의 모양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목회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온 가족이 헌신의 날을 만들어 봅시다.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이게 번제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잖아요. 식당 봉사하고 이 꼬맹이들 데리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바닥도 닦고 엄마는 쓸 테니까 너희는 깎아나 먹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빗자루 들어라. 빗자루 들어라. 엄마는 쓰레받기 듣겠다. 유리창도 닦고. 이게 뭐냐면 상번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은 뭐 합니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는 헌신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번제는 주도적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물이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번제물은 암컷 써요, 수컷 써요? 암컷, 수컷. 왜 수컷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암컷은 수컷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컷은 암컷까지를 대표하는 문화였습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도 남자들의 숫자만 셌다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가 모든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과 제사 생활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수컷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헌신하는 것도 여자가 먼저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도 여자가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신앙심이 깊고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영적 깡은 아니고 그냥 깡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유와 어떻든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시대는 모든 예배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도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듣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남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금요 기도에 가자. 오늘 새벽 기도 나가자. 앞자리부터 앉자. 여성들이 자꾸 뒷자리에 앉아 그럴 때 앞에부터 앉자. 뭘 왜요? 하나님께 선신하자. 할렐루야. 이게 주도적 예배고 이게 번제예요.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주도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공. 오늘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나온 분도 있고 혼자 주도해서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도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주도하고 헌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올해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시고 주도적으로 은혜 주시고 주도적으로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뽑고 나서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필터링을 잘 좀 하라 그랬더니 제가 또 한 40-50장을 다 뺐어요. 어저께 또요.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보니까 아까도 중고등부 하나애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제 말씀에 환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라, 내일 오라, 꼭 오라, 반드시 오라, 내가 간다. 근데요, 또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한테요. 말씀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가는 길을 불러 연다는 뭐 이런 말씀이 막 있어요. 내가 안 뽑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지금 저한테 갖고 있는 건 그런 거 다 빠진 말씀이에요. 혹시나 다시 뽑고 싶은 은혜가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앞에서 다 찢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뭔 얘기가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고난이 나오고 말씀이 좀 껄떡지근하고 뭐 끌찍지근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다시 뽑는 게 낫다니까요. 네? 새 마음 새 힘으로.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고민하는 분 5명 정도 내일 선착순 5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에 데리고 오세요. 고난인지 환란인지 그게 들어있대요. 그 조금만 해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고난 싫다는 거예요. 2018년, 2020년. 고난인지 환란인지. 혼란이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 환란이잖아요. 환란을 찍어 누리는 건데. 중등부예요, 고등부예요? 중등부가 뭘 알겠어요. 근데 걔가 그래도 인생을 하니까 고난과 환란이 싫은 거죠. 그래서 내일 내가 뽑아주려고 그러면. 내가 뽑아주려고. 내가 쫙 깎고 아버지 3번 만에 아버지 딱. 이 뭐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재물을 갖고 온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안수해야 돼요. 자, 봅시다. 레위기 1장 4절 읽어요. 시작. 자, 그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짐승 위에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잖아요.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직접 죄에 대해서 감당하고 짐승이 돼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쓴 게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요? 짐승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 짐승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 안수기도할 때 이 안수하다는 뜻이 뭐냐면 꽉꽉 누르다는 의미예요. 그냥 꽉꽉 눌러요. 그러면 뭐예요? 이 짐승,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가 동일시가 돼버려요. 그 안수할 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죄가 일로 정가가 된다 그래요. 정가란 말은 넘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함이 일로 넘어가 버려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일로 넘어가 버린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이 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일로 넘어가니까 똑같아지니까 이 짐승을 드릴 때 이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재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하고 내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안수할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와 허물과 약함이 이 죄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허물과 죄로 인해 죄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의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넘겨줍니다. 이 짐승에게. 그래서 이 짐승이 드리는 것에 그 흠없고 순전한 짐승을 가져온 그 제물 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짐승에게 뭐 할 때? 안수할 때 뭐 합니까?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의 질병 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헌신할 때에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주도적으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제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뭘까요? 번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으니까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넘기시고 나의 허물을 넘기시고 나의 약함을 넘기시고 나의 질병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넘어가요. 그리고 나한테 뭘 줘요? 회복과 치유와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5절 6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뭐 한 거예요? 찔린 거죠. 찔렸는데 왜요? 나의 허물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상함은 나의 뭐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이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내가 벌 받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서 나는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이 넘어가고 나에게는 뭐로 돌아와요? 아픔이 대신 넘어가고 나에게 뭐로 돌아와요? 나음이 온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게 뭐예요? 전가됐다는 말이에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다 어린 양에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허물을 넘기셨고, 여러분의 잘못을 넘기셨고, 여러분의 죄악을 옮기셨고, 나의 질병을 옮기셨고, 나의 징계를 옮기셨고, 나의 벌을 옮기셨고, 나의 저주까지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벌, 나의 저주까지 완전하게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그럼 제가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럼 내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속량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병을 가져가시고 몸의 치유도 주시고 마음의 치유도 주시고 제약을 가지고 용서도 주시고 불안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가져가신 거예요. 마치 번제물 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돼요. 죄, 허물, 질병, 슬픔, 고통, 아픔, 절망 전부 전가돼서 이 어린 양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번제로 다 태워 없어지겠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고 여러분의 허물을 짊어지셨고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은 벌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용서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굳이 제물에게 안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되냐면,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 나의 고통을 가져가십시오. 나의 병을 가져가세요. 나의 아픔을 가져가세요. 나의 잘못을 가져가세요. 나의 불안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몸의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린 양. 우리가 예수 어린 양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나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인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쁜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전가됐어요. 그분에게 넘겨졌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어쩌고 저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용서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나에게 그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걸 뭐예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가져가시고, 마음의 병을 가져가시고, 몸의 병을 가져가시고, 마음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육신의 잘못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안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걸, 그래서 루터는 이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수한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세기 8장에 이미 번제가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짐승 태우는 제사였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향기롭게 받았어요.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번제는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번제를 받으시고요. 무지개 언약.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뭐로요?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라니까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에요? 가죽을 빼놓고 전부 심줄 빼놓고 다 찢어가지고 태우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니까요.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번제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 번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예배를 시험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시험하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시험을 뭐로 합니까? 번제로 해요. 입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종이같이요.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리트머스를 시험지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담가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아간 거예요.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증명해 보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고 싶은 분은 아니십니다. 왜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이삭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할아버지 나이에 손자가 같은 아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뻐도 이렇게 이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아브라함의 눈길이 하나님보다는 이삭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때문에 염려하고, 이삭 때문에 집착하고, 이삭 때문에 걱정하고, 이삭 때문에 울고, 이삭 때문에 답답해하고,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통해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는 자식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 그럴 분은 없겠지만 이삭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게 거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 갖고, 자식 갖고 시험을 해요. 믿음을 증명해보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들 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증명합니다. 나는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삭도 중요하지만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17절 여러분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1장 17절 18절 19절,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알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뭐로 했어요?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약속을 이뤄갈 것이고 자식이 많아지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삭을 빼앗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령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안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이삭이 설령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요. 봅시다. 그래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이
설령 번제로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릴 것을. 그럼 우리의 이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게 건강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이 자녀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이삭이 사업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이삭이 직장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아끼는 사람, 여러분의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의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어요. 건강도 선물로 주고, 자녀도 선물로 주고, 물질도 선물로 주고, 직장도 사업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도 아끼고 소중했던 동역자도 하나님이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건강을 떠나가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동역자 아무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그 물질을, 그 동역자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고요.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동역자, 그 동역자로 사역하느냐?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물질, 그것으로 네가 사역하느냐? 건강으로 사역하느냐?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설령 내 건강을 잃어도, 내 물질을 잃어도, 내 사업장이 무너져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얼마나 이삭 때문에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건강과 물질이 내 곁을 떠나요. 그리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이 뜻대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마음에 실망이 올 때가 있다. 이건 뭐야? 믿음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번제들이라는 말이에요. 설령 건강이 떠나가도 더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추워요, 좀 틀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땀 흘리는 게 나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차라리 이 몸을 번제로 드리겠어요. 땀이 뻘뻘 나가지고요. 추워요. 그렇게 지금 웃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생각했던 동역자들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내 곁을 떠나가고 여러분 주위에 실망을 주고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번제를 드릴 때예요.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선물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건지를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물질 때문에 실망하고, 건강 때문에 실망했을 때, 떠나갈 때, 그 떠나갔을 때 믿음을 보이라는 시기예요. 그때가 증명하라는 때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삭이 죽어도, 설령 건강이 떠나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동역자가 곁을 떠나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증명하셔야죠. 아멘. 분명히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셀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축복해 준 것을, 송구영 신 때랑 다르네요. 네. 이게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양복 이런 거 이렇게. 하여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번제의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죽이라는 거죠. 이건 떠나간다는 말이죠. 곁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마음이 실족해져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믿음을 증명할 건지 아니면 믿음을 버릴 건지,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걸어갈 건지 아니면 후퇴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때예요. 아멘.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번제로 하나님께 보여야 될 때예요. 설령 떠나가도, 설령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할렐루야,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의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아꼈던 선물 같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증명하십시오. 다 얻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준비하시네, 주가 준비하시네.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이삭 대신에 진짜 필요한 건강, 진짜 필요한 물질, 자녀의 은혜, 더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가져갈 때 있습니다.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믿음이 후퇴하시면 안 돼요. 건강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고 수많은 걸 가져갈 때, 그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도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왜 가져가십니까? 왜 건강 가져가시고 왜 자녀 가져가시고 왜 물질 가져가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유함을 위해, 용서를 위해, 죄의 형벌을 없애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가 되어 주셨는 분이시죠. 아들과 함께 뭔들 못 주겠느냐,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선물을 가져가시려고 하실 때, 이때는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증명하라는 거예요. 계속 모리아산으로 갈 건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번제 자리까지 갈 건가? 번제를 드릴 건가? 번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적으로 헌신해라, 주도적으로 예배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라, 전심으로 예배해라, 전심으로 헌신해라. 그게 번제, 그게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리가 돼요. 믿음을 보인 자리, 헌신의 자리, 증명한 자리가 주님이 준비하는 자리, 역사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아파요. 그 선물이 고통스러워요. 그 선물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프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물질은 없어지고 직장은 뜻대로 안 되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내가 아끼는 동역자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이때 우리는 나는 곁에 아무것도 없다. 자녀도 물질도 가족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내가 살아왔던 선물 같은 사람들도 내 곁을 자꾸 떠나간다. 이럴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번제 드려라. 후진하지 말고 더 주도적으로 예배하고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눈을 들어봤더니 번제할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증명합시다. 새해 첫 금요기도회 때 왜 이런 말씀을 잘할까요? 이제 첫 마음을 시작할 때 작년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분의 이삭들이 여러분 곁에서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 하라는 거냐면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뭘 하는 얘기입니까? 주도적으로 예배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라, 전심으로 예배해라, 전심으로 봉사해라, 번제를 드려라, 다 태워서 드려라, 주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쁘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이레, 2020년이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떠나면 뭐 남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자꾸 없어질 때 제일 많이 드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 마음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증명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에 뭐는 남겨야 돼요? 가죽은 남겨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 8절. 그래서 주위에 혹시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건강이고 물질이고 자녀고 건강이고 동역자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막 그 동역자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동역자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그런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떠나갈 때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야 돼요? 믿음 증명할 기회가 왔네. 아멘, 아멘. 레위기 7장 8절 이거요. 시작. 사람들을 위하여. 자, 찾아요 빨리. 네. 레위기 7장 8절. 뭐라고 읽어 나왔어요? 뭐를 드리래요? 시작. 사람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그러니까 번제물을 다 태우는데 뭐는요? 가죽은 남겼어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님 누가 주래요? 제사장이. 이건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배려예요. 그 배려가 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걸 팔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데 쓰라. 생계수단으로 써라. 이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번제에서까지 수고한 대가를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제일 많이 태우는 제사에서 그 가죽은 수고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제사장, 오늘 말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도 세미나, 컨퍼런스, 강의를 하면 사례를 약간씩 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적게나마 사례를 받거나 조금 받거나 그러면 처음에 제가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외부 강사는 이만큼씩 굉장히 많이 주는데 저도 똑같이 강의하는데 저는 코딱지만큼 안 주고 이렇게 하고 내적 치유수행에 1박 2일 그 8시간 7시간씩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정말 그 정도로 하면 엄청나게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목사고 쑥스럽고 아이고 좀 그럴까 이런 거 받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받아서 필요한 데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가서 줄 때도 아주 당당하게 안 주면 빨리 달라고 이렇게 안 떠나고 받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쓰라고요. 필요한데 많으니까. 그렇죠?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레위기 1장 9절. 자, 없으면 빨리 찾아요.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읽는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 시작.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그 번제를 어떻게 받아요? 향기롭다. 향기롭다. 여러분, 노숙자 근처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지독해요, 안 지독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독한 냄새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헌신에 더러운 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합니까? 주도적으로 예배하고. 지금도 이렇게 멍하니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요. 주도적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도적으로 봉사하고, 주도적으로 전도하고, 이 주도가 중요해요. 전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전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러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주도적으로 안 드리고 전심으로 안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드리면 여러분의 이 예배는 번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악취가 나요. 영적으로요. 기도도 똑같아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주도적으로 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기도가 번제의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야. 주도적으로 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봉사가
번제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고 향기내오는 제물로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번제로 예배합시다. 번제로 봉사합시다. 번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 떠나갈 때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물질 건강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 증명할 기회입니다. 보이셔야 합니다. 없는 자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을 드릴 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라진 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믿으시라고요. 믿음을 증명하라고요. 그럴수록 그 믿음을 붙잡고 더 열심히 주도적으로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2020년 번제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나의 병을 가져가시고 나의 마음의 병을 가져가시고, 믿으시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요. 가져가시고 허물을 가져가시고 불안을 가져가시고 염려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교환의 장소인 것이죠. 아멘.